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도 친구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모두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 우리 아연이하고 찬영이가 있는데 좀 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거든요. 1월 말이 되고 2월 달이 되면 방학이 끝나는데 그때 되면 또 이제 또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면 모두 진학을 하고 또 마지막 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별을 합니다. 이때 우리 자신의 아이들을 우리가 품에 안거나 또 손을 잡고 정말 간절하게 말합니다. 잊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렴. 전화할 수 있을 때 연락해. 꼭 연락해. 반드시 연락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별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확실한 이별입니다. 이때는 상황이 된다면 모두가 모여서 그 사람의 유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별의 말을 하고 또 듣습니다. 잊지 마, 기억해, 꼭 반드시 이것은 해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별하고 또 이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저 믿음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정말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가 무엇이죠? 헌금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옛날에는 헌금신을 다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 챙겨가야지 연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다 헌금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정말 심한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돈이 많이 있던 그런 성도들도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내어와서 그것들로 함께 나누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요 정말 그 믿음이 출발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서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편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문제의 여부를 언급할 때 바울은 무엇에 대하여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내용의 구조상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쓴 것입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를 발휘해 그럼 연보를 미리 준비하며 모으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또 방문할 것인데 디모데도 함께 갈 것이고, 또 고린도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궁금해하던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세 번째 마지막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에서 교를 지낼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에베소를 떠나서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많기도 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서 정말 효과적인 아주 큰 사역을 할 기회가 정말 활짝 열려 있다는 그 문제, 그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밝힌 내용인 아볼로에 대한 구절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아볼로는 정말 바울과 같이 지식과 학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아주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아볼로를 제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이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하도록 거듭 권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결국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인호기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서로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돕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그 귀한 마음을 그치고 마음이 상하고 식어서 기도를 그만둔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그치면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얻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성도를 위한
그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가 멀고 멀리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찍이 아가부가 예언한 대로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소속한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담당하고 그들의 쓸 것을 나눠주며 함께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가부가 예언한 대로 아주 큰 흉년이 들자 교회도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입니다. 이 기근과 핍박이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 같이 힘들게 하던 그런 힘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쉽게 도와줄 수 없게 된 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힘든 이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돕기를 원하고 온갖 힘을 쓰며 계속 기도하여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게 편지하여서 물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면 그만두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힘들다고 구제를 그만두면 구제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받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죽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도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 힘들다면 다른 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제와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 그리고 전도는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물질의 복 중에서 더 넘치게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작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항상 감사하게 채워주신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5장에는 분명히 가난한 형제들을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과 같이 구제는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룩한 차원의 일이라는 정말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구제하는 일에 더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이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막 연보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보통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우리가 통장에서 돈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급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어조로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무성의하거나 아주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감사히 받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가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더욱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니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연보를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겨울을 이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롭게 보내고 또 그 후에 고린도의 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정말 파송하듯이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지금 선교 여행 중인 이 바울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습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한 것에 보면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매도 맞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런 필요에 무관심해서 지금 고린도로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당분간 머물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그들로부터 또 경제적인 도움과 동력자를 얻는 그런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강력한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사역들이나 혹은 조그만 물질적인 부가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그 주권과 허락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디모데를 대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어수룩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일 때 갑자기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모세의 일을 돕고 정말 모세가 시키는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수아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두가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위대한 이 선교사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처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던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사울을 피해서 모두가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교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그를 교회에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가 다시 바울이 있는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에베소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바울이 이럴 때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섬겨온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을 보고 듣고 알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교회를 핍박하여 흩어지게 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항상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오직 성령의 매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메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메인자들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